오늘은 우리가 함께 나눈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에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이며 주일입니다. 이렇게 성탄절과 주일이 겹치는 경우는요 6년에서 7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올 성탄절은요 그래서 주일과 성탄절이 겹쳐지게 되었고요, 성탄 예배와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는 또 다른 의미의 뜻깊은 주일이 되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한 사파를 보았습니다. 일러스트를 보았는데요, 그 그림에 보면은 선글라스와 그리고 요즘에 최신 패션을 한 예수님이 딱 이런 말씀을 하시는 말풍선이 있었어요. 내 생일인데 왜 니들이 난리냐? 라는 말씀을 하시는 사파를 봤습니다. 제가 그 일러스트를 보면서요, 야 그래 참 와닿는다 이런 생각했어요. 성탄절은 분명히 예수님의 생일이고 교회의 절기 중에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인데, 이제는 교회보다는 예수님보다는 불신자들이 더 즐기고 불신자들이 더 축제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의 기념행사는 더 줄어들게 되고요, 성탄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성탄절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회 출석은 더 줄어드는 참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산타가, 예수님보다 애인이, 예수님보다 술이 주인공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요 앞으로도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질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날 세상은 서양 문화에서 성탄 축제만을 받아들였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왜 기뻐해야 되는지 그 이유는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안다면요 우리는 즐거울 수밖에 없고요, 오늘을 성탄절을 정말 기쁘게 보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불신자들 혹은 교회 내에서 성도라고 하는 일부 몇몇 분들도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우리가 그날을 어떻게 의미를 깊어 묵상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즐기고 감사하기보다는 세상의 쾌락과 향락을 쫓아서게 되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 역시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알지 못하면요 성탄의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 예수님의 오신 이유도 나누고요, 그리고 이 성탄절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성탄만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교훈과 준비를 해야 될지 함께 은혜 나누는, 그리고 함께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가 알다시피 바로 모든 자들을 구원하는 구원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곧 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사람과 같은 몸을 가지고 태어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의 가장 첫 번째 되는 의미입니다. 신이 피조물의 육신을 입고 불멸의 존재가 유한한 존재로 태어났다는 것이죠. 이건 엄청나게 놀라운 진리입니다. 왕이 노예가 된 것보다 훨씬 더 커다란 놀라운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모습을 수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었듯이 그 소식을 듣고 접한 자들은 이방인이었던 동방박사들, 그리고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 가운데 천사와 천군과 천사들이 나타나서 찬양을 하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전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단숨에 달려가 태어난 아기 예수님께, 아기로 태어난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왜 천군과 천사들은 헤롯 대왕에게 나타나지 않고 베들레헴에 모여있던 수많은 유다족 속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고 목자들에게 나타났을까요?
이 목자들은요, 임금을 위해서 양을 치던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스라엘은 굉장히 더운 사막 지역이고 그리고 매우 더운 기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지중해성 기후를 가지고 있고요. 건조 기후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지만 겨울이 되면요, 이스라엘에도 눈이 내릴 정도로, 간혹가다 해외 토픽이나 뉴스를 보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예루살렘에 폭설이 내려서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스라엘 역시 겨울철이 되면 눈이 내릴 정도로, 비록 지중해성 기후라 온난하다고 하지만 겨울이 되면 눈이 내릴 정도로 추운 바깥 기온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요, 늦가을만 돼도 노숙 못 하잖아요. 그 늦가을만 되면 산에 올라갈 때 굉장히 해 떨어지기 전에 내려와야 되고 비박을 하려면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왜냐면 급격하게 늦가을이라고 해도 산 공기는 차가워지기 때문에 체온이, 일교차가 크다 보면 체온이 잊어버려서 저체온 쪽으로 사망을 할 수 있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 목자들은 이 추운 겨울날에, 보통 오늘날 12월 25일이 사실 정확한 성탄절의 날짜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지 정확한 날짜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단지 추정하기로는 로마의 황제가 호족을 등록하러 간 그때부터 그 날짜를 계산해서 그 해 연도에 언제부터 언제까지였겠다라는 여러 가지 기록을 가지고 우리가 추측할 뿐인데요. 보통 12월에서 1월 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양 로마 가톨릭의 전통을 따르는 교회들은 12월 25일을 성탄절을 지내고, 그렇지만 동방교회, 즉 그리스도 정교회나 그리스 정교회나 옛날 동방교회, 초대교회 시절에도 동방교회들은 1월 6일을 성탄절로 보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이게 겨울철인 것은 분명해요. 우리나라의 겨울철인 것은 분명하고, 이때 밖에서 양을 쳤다는 것은 대부분이 임금 때문에 돈을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가족을 부양해야 되고 자신이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가난한 자들이 목자로서 추운 겨울날 들판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던 이들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베들레헴에는요,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죠. 다윗은 유다 지파고요. 요셉 역시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러 왔는데 방을 구하지 못할 정도로, 뭐 여각이 아니더라도요, 성경에 보면 가난한 자, 나그네 된 자들을 대접하라는 것이 율법이었기 때문에 빈방이, 민가라도 빈방이 있었다면 분명히 요셉과 마리아를 받아줬을 겁니다. 근데 여각뿐만이 아니라 이때 베들레헴에 있었던 모든 집들이 빈 곳이 없을 정도로 가득 찼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가 집을 거처를 구하지 못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베들레헴은 굉장히 북적북적이었어요. 아마 유사 이래로, 역사 이래로 베들레헴이 이렇게 번잡하고 많은 사람이 모여든 적이 없었을 겁니다. 사람이 모이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마음은 번잡해지고 북적거리기 시작하면 그곳에 가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축제 같은 거 할 때 야시장이 열면 거기 구경 가는 게 같은 심리잖아요. 명동의 크리스마스 날 또는 뭐 12월 31일 날 명동과 종로에 사람들이 막 끼면서도 모여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사람 많은데 번잡한 데 한번 가보고 싶은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목자들은 그곳에 가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남들이 다 웃고 떠들며 즐길 때 양을 쳐야 했던 가난한 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군지 물어보는 사도 세례 요한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행하는 일이며 그것이 그리스도와 메시아의 증거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천군과 천사들이 베들레헴에 있는 수많은 유대 지파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고 유다 지파 사람들이 아닌 들판에서 생계를 위해, 하루 끼니를 위해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추운 날씨에 양을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나타난 것은 바로 이 구원의 소식, 가난한 자에게 전해지는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상 이들 외에는 누구도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목자들이 돌아가서 자신들이 체험한 이야기, 내가 어제 천군과 천사를 보았고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아기로 태어난 메시아를 만나러 갔다 왔다는 이야기, 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들이 입을 닫고 하지 않았을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그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요셉과 마리아가 계시를 받는 거죠. 헤롯이 죽이려 함을 알고 이집트로 피신을 하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리아가 몸을 푼 다음날, 출산한 다음날 바로 이동했을 리는 만무한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며칠을 분명히 더 묵었을 터인데 아무도 아기 예수님을 찾아온 이들은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세상의 향락과 문화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마을에 북적북적 모여든 다른 사람들, 유다지파 사람들을 보며 그들이 가져온 문화와 그들을 향하여 장사하고 집 빌려주고 친척들을 만나고 대화하느라고 바빴기 때문에, 세상 문화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았어도 혹은 들었다 하여도 느끼지 못하였고 들을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은 오늘날의 모습과 같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생일인 성탄절인데 성탄 이브날 연인과 술과 향락과 즐거움과 가족과 보내고, 막상 성탄절에 예수님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메시지는 듣지 못하는 오늘날의 모습, 그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고 여겨집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또 하나의 벌어졌던 일이 있었습니다. 메시아이며 그리스도이신 세상을 구원할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고통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 직후에 베들레헴 인근에서는 아이들이,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이 학살당하는 정말 엄청난 슬픔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새로 왕이 되실 아기가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동방박사들을 통해 전해드린 헤롯은, 동방박사가 와서 예수님의 위치를 알려준다면 조용히 암살단을 보내 죽일 작정이었지만, 천사의 계시를 받은 동방박사가 다른 곳을 통하여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죠. 뒤늦게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된 헤롯은요, 자신의 왕자를 지키기 위해서 명령을 내립니다. 예루살렘 인근의 2세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모두 다 죽여버려라. 그리고 그의 군대들은 정말로 가서 2살 이하의 영아들을 학살하는 사건을 일으키고 맙니다. 그 눈물이, 그 부모의 눈물이, 피 맺힌 한탄이, 죽어가는 아이들의 고통의 소리가 베들레헴과 그 유다 땅에 널리 퍼졌던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와 행복을 주시러 오셨다면, 그리고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면 예수님이 오셨으면 죽은 아이도 살아나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커다란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왜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여지껏 고통받아야 되죠? 내가 왜 예수를 믿었는데 아직도 고난을 받아야 되죠? 내가 왜 예수를 믿었는데 되는 일이 없죠?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는데 세상은 여전히 악하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랬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악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복음과 어둠은 혼재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신 기쁨의 소식이 있었지만, 그 반대편에서는 죽음으로 인한 학살로 인한 죽음, 그리고 그 죽음으로 인한 슬픔의 애통과 고통의 소리가 외쳐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이 세상의 고통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눈물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태어나셨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진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성경을 잘못 보고 잘못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였다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 이유로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아이들은 나타나지 말았어야죠. 우리는 주님이 오셔도 이 세상에 사단의 세력은 여전히 존재함을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복음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혼자하고 있는 복음과 그리고 사단의 어둠의 세력이 점점 그 영역의 차이가 커지게 될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만큼 슬픔이 있는 것은 줄어들게 되고, 복음이 전해지는 만큼 어떻게 보면 악한 사단은 더 악을 품고 발악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도 축복만 받고 모든 일이 형통하고 모든 일에 복을 얻는 것,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더 아파지고 더 가난해지고 더 공격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과 사단의 방해가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수많은 아이들을 학살했지만 결국 예수님을 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해하려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한다고 해도 우리의 영혼은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변하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며 슬퍼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낙담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도 변하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왜 저들은 저렇습니까? 주님은 왜 일하시지 않습니까? 억울해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는 여전히 복음과 사망의 메시지가 혼자하고 있고 빛과 어둠이 혼자하고 있으며 주의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더 퍼질 때마다 오히려 사단의 세력은 더욱더 발악하고 나올지 모릅니다. 마치 헤롯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을 학살하였던 것처럼 세상이 악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은 앞으로도 여전히 악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어쩌면 사단의 공격이 끊임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고통이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사단이 아무리 발악하였어도 예수님을 해칠 수 없었던 것처럼 세상이 아무리 악해지고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고 공격한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구원받을 백성이라는 사실은 변함없다는 것을 꼭 잊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해야만 합니다. 성탄절날 처음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세상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으로 이끌고 죽은 영혼들을 되살리려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맹인이 보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되고 죽은 자가 되살아나게 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있잖아요. 저도 구원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받아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 역시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께 이끌림받아 축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이제 한 번 오신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근데 다시 오실 예수님은요,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할 심판자로 오십니다. 누구도 그 예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백성들, 그들은 그 심판의 면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모든 죄로부터 사면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 성도들에게는 해방의 날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악한 것과 죄악들은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영생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불신자는 심판의 날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해방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베들레헴에는 수많은 유다지파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았던 이들은 목자들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을 축하하고 경배했던 것은 목자들과 먼 길을 돌아온 이방인 외국인이었던 동방박사 세 사람 뿐이었습니다. 그 외에 누구도, 그 수많은 사람들, 베들레헴 성이 세워진 후에 어찌 보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모여들었지만 그 중에 누구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경배했던 사람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의 문화와 향락에 빠져 있으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즐거움만 추구한다면 베들레헴 동네 가운데서 자신들의 이웃과 또는 유대지파 사람들의 모임을 즐거워하며 그 안에 빠져 살았던 이들처럼 누구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영접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베들레헴 안에 번잡한 세상 문화와 향락 가운데 빠져서 즐거워하며 행복함을 누렸던 사람들이 아닌 머나먼 들판에서 추위에 떨며 양을 지키던 목자와 같은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오심을 영접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알아듣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세상의 문화를 떠나십시오. 그 문화에 빠져 살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의 즐거움에 스스로 빠져들지 마십시오. 그리할 때 다시 오실 예수님, 목자들처럼 동방박사들처럼 영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베들레헴 동네의 사람들이 아닌, 세상의 즐거움과 향락에 빠져있는 이들이 아닌, 오늘도 어젯밤에도 성탄절 이브라고 성탄절이라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여행가는 그런 이들과 같지 아니하고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처럼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오심을 묵상하여서 늘 그러한 삶을 살아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안 것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의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을 안 것은 동방박사들과 빈들에서 있었던 가난한 목자들이었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사람들의 번잡함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추운 들판에서 덜덜 떨며 양을 지키던 그들에게 천군과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이 탄생하셨음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영접하고 돌아갔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 우리가 고대하던 메시아가 태어났다. 우리가 어젯밤 그를 만나고 왔다. 라고 이야기했겠지만 그들 외에 누구도 아기 예수님께 찾아온 이들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세상 문화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문화와 향락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목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가장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 먼 길을 달려온 동방박사들만큼도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이후에도 세상이 모두 평화를 얻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그때, 그 직후 예루살렘 베들레헴과 그 인근에서는 유아들이 학살을 당하는 눈물이 흐르는, 피눈물의 애통함이 흐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계시지만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는 한쪽에서는 여전히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어두운 면이 존재합니다. 아직 세상이 완전히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이 세상이 사라진 이후에 다시 올 최종적인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자,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계속되어지는 고통,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에 있어서도 계속되어지는 삶의 어려움들에 대해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세상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세상은 여전히 눈물과 슬픔 가운데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이 아이들을 학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해치지 못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통과 어려움은 우리의 영혼은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에 오셨던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목자들처럼, 동방박사들처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 문화에 빠져서 웃고 즐기며 떠드느라고 메시아의 탄생을,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지 못하였던 베들레헴 사람들처럼 되지 말고, 비록 세상 문화에 떨어져 있고 추운 들판에서 덜덜 떨고 있었고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밀려나온 것 같았던 그들, 그 목자들처럼 우리도 세상 문화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도 성전에 서 있을 때, 성막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목자들도 고요한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고요한 가운데 세상 문화와 향락에 우리의 모든 것을 빠지지 아니하고 고요한 가운데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와 복음과 사랑을 주게 오신 분이십니다. 맹인이 보게 하시고, 앉은 맹이가 걷게 하시고, 병든 이가 낫게 하시고, 죽은 자가 되살아나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여셨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안다면 누구도 주님에 대해 감사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겠죠. 우리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목자들처럼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우리에게 영혼의 생명을 주신 구원자 예수님을 맞아들이며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고, 또한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깨어있어서 세상 문화에 빠져있지 않아서, 잠식되지 않아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